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나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가출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드빌이라는 곳,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드빌의 그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드빌이라는 곳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도 이 드빌을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곧장 바로 무엇을 점령하러 가게 되냐면 지체하지 않고 드빌 정복을 위해서 이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공격의 선봉에 서게 된 사람이 이제 그 갈렙이었는데요. 이 갈렙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그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의 딸을 사위로 삼겠다라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이 드빌이라는 곳이 그렇게 점령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점령해라. 이 말은 굉장히 이 드빌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에 이제 누가 나서게 되냐면 온니엘이 나서서 이 드빌을 정복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용맹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단번에 아마 이 드빌을 쳐서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갈렙이 약속한 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악사가 시집을 가게 되죠. 시집을 가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남방 지역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 남방 지역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네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을 또 보내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척박한 땅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에서 내립니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갈렙에게 뭘 요구하냐? 이 남방 땅으로 보내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와 같은 곳으로 보내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샘물을 좀 달라 해서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이렇게 이 그 악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물론 갈렙에 관계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드빌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얻게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전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툭 등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드빌을 점령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해서 정복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 그냥 막 가서 무작정 싸웠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봐왔던 여호수아의 전쟁을 쭉 봐왔던, 그리고 또 아버지였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촌인 갈렙이 봐왔던 그 놀라운 믿음과 용맹스러움을 본받아서 했겠죠? 여기서 오늘 보면은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잖아요.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봐왔겠어요. 온니엘이 삼촌 갈렙을 봐왔고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를 늘 봐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용맹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아마 점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겠죠? 예, 그랬을 겁니다. 굳이 이제 족보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믿음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쉽지 않은 드빌이라는 곳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점령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만 가지면 어려운 땅이든 쉬운 땅이든 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왜 그러면 갈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렙이 굳이 악사를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공고를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누구나 점령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요. 누구나 무엇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점령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게 온니엘이든 누구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을 줬단 말이에요. 딸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하게 되면 이제 논공 행상과 같은 거잖아요. 상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이 필요할까요? 굳이 상금을 걸고 해서 할 일은 아니죠. 뭐만 있으면 되니까. 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여러분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난 못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못 갑니다, 그날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들도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굳이 상금 1,000만 원 1억 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되는데 굳이 걸 필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살펴본 이 사사기의 내용은 제가 일부러 막 굳이 막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과 말하자면 합리적인 이런 뭐랄까요, 생각들을 좀 해야 합니다. 이 사사기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봐야 되는 게 이 사사기입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굳이 이 상금 안 걸어도 될 일을 뭘 굳이 상금까지 걸어가지고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
반드시 승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죠? 왜? 누가 이기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 놓여든 그것이 뭐 쉬운 곳이든 어려운 것이든, 예. 뭐 철병거가 있든 없든, 예. 뭐 대상이 누구이든 어떤 지역이든 간에 상관없이 누가 하시는 전쟁입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오직 무엇의 뜻만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드빌을 생각해 보면 드빌을 점령하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그러면 누구의 뜻만 바라보면 이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악사가 나중에 뭘 바라느냐라고 갈렙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그때에 오늘 보면 15절을 말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뭘 달라?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르는 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예, 복까지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복이 없어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멈칫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무엇에 따라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축복이 없어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다행히 무엇이 쫓아오는 거죠? 복은 쫓아오는 거고요. 그러나 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복 받기 위해 주님의 뜻을 따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복이 따라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드빌을 정복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냥 점령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무엇이 없어도, 복이 없어도.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까? 다음번에 어떤 도시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뭘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안 내놓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뭘 줘야 하죠. 왜 안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보러 뭘 하라 그러세요? 날 좀 주시고 좀 하세요. 뭐가 좀 타이틀이 걸려 있어야 내가 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뭘 따르는 겁니까? 복이라는 걸 따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보여진 걸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게 막 명확하게 드러난 걸까요? 아니에요. 살짝 드러났어요. 살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왜 이걸 여기다 써놨지? 이게 왜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이거를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이걸 여기다 갑자기 써놨을까? 그냥 드빌을 점령했더라 하면 끝날 일을, 이 드빌에 있어서 점령하는 이 에피소드를, 이거는 자기의 개인사잖아요. 그죠? 자기 딸 시집 보내는 게 여러분들 민족적인 일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입니까? 민족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일을 뭐하러 여기다 이렇게 어렵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이거 아주 좋은 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딸 시집 이렇게 보냈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럴 필요 있었다 없었다? 이거 없었던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그냥 만약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이 굳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도 드빌은 아마도 어쩌면 온니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니엘이 나가서 점령을 하고 나서, 어이 삼촌 나 악사가 너무 좋으니까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네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근데 너 참 용맹스럽구나. 그러니까 내가 윗셈과 아랫셈도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굳이 거기에 복이라는 거를 타이틀을 걸고 이거를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니 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복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열심히 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조금 격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죠. 뭘 얻기 위해? 우리의 복을 얻기 위해, 아내를 얻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윗셈과 아랫셈을 얻기 위해,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얻기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의 힘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 알자고요. 정확하게. 이왕지사 우리 믿음 생활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거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미신입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저 누구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주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이게 맞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갈림길에 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원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옇게 잠재우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시고 예수를 내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 이상의 역사를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시죠. 내가 원하는 게 됐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지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렙이 되어지고 악사가 되고 이런 그 온니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에 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